오늘 11장 마지막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예배적, 관계적 이런 혼란을 수습하며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은사가 넘쳤지만 또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지만 그 내부에는 아주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이제 폭발한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의 사건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찬은 오늘날처럼 이 작은 떡이나 이 포도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음식을 싸와가지고 풍성하게 먹는 이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이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였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배불리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시간이 이제 곧 시간 이제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늦게 겨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식탁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죠. 이 고된 노동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이제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되면 더 시장하고 더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얼마나 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아주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이 교회를 또 바울이 바라본다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찬의 의미 두 가지를 이제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가 만약에 고프다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것이 오늘의 이 두 가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참된 공동체의 영성,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점차 많이 사그라들고 있죠. 공동체라는 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 한민족, 뭐 이런 우리 민족의 정서도 있었는데 이게 점차 약해진 가게 된 게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믿는 무리의 모임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냥 익명성을 요구하는 거죠. 뭐 드러나는 것보단 조용히 왔다가 가는 걸 원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또래 모임 이런 것도 있고 또 목장 모임 또 선교의 모임도 있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또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기다리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그 어떤 기다리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면 환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드린다는 것. 그리고 용납하다,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딜 가나 반겨주거나 누가 맞이해 줍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개를 키웁니다. 애완견. 저희도 얼마 전에 이렇게 애완견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키우던 개를 제외하고는 정말 오랜만에 개를 키우게 되었는데 개는 들어서자마자 주인 집 문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너무 반갑게 막 이렇게
환영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요즘에 누가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개를 키우는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누가 왔을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들어설 때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 이 여러 군데 교회 가는 거 참 좋아해가지고 뭐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뭐 이렇게 참석해봤는데 이 교회마다 이 분위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잘 되고 이 잘 되는 집안 이렇게 보면 그 집안의 그런 내력과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들어서는 순간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기도가 쌓인 교회구나,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런 게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들어오는 순간 그게 다 느껴져요. 이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분위기가 이 기류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제 새가족부를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따뜻한 미소,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 거. 그리고 너무 이 지나친 관심보다는 그래도 서로 이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용납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첫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새가족부 그리고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하시는 이런 부분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참 따뜻하고 친절하구나. 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교회. 이런 교회에 내가 좀 머물고 싶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 내가 참 머물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렇게 이 기존의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 간에 사랑도 없고 어떤 이 따뜻함도 없고 그러면 이게 다 외부에서 다 눈치를 채는 거예요. 오자마자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친한 것 같고 외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고 실족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이 기다림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먼저 도착했더라도 내가 많은 어떤 여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연약한 형제 자매의 항상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남을 위하여 하는 이런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는, 그게 정말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나의 만족을 뒤로 미루고 나의 유익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유익에 만족하면 못 참는 거예요. 바로바로 얘기하고 바로바로 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해요? 부족과 실수가 있더라도 좀 용납하고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는 거, 이게 오늘날 이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점차 빠르게 기능적으로만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정서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서로 우리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게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정서적인 유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능적으로만 사람을 뽑으니까, 저도 이 교회에 오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사역자를 뽑을 때 이 조건들을 보는 게 뭡니까? 뭐 운전을 할 수 있냐, 뭐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냐, 컴퓨터 다루는 속도는 어떠냐,
이 기능적인 것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상적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합니까? 말씀은 뭐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의 기능인을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 사람, 영상 편집이 요즘에 뜨는 게 뭐냐면 사역자 중에 영상 편집을 잘해야 되는, 교회가 미디어를 하니까 그래서 영상 편집 뭐 그런 자격증이 있느냐, 교회 기능인으로만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처지고 상처받는 지체들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원 중에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그런 목장원들 나오게 같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오라고 여러분 격려하고 있습니까? 권면합니까?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 그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냐면 여러분 안타까워합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름도 잘 몰라요. 같은 교회 다녔는데 누구 와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엘리트들만 모인 곳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의 엘리트들만 모인 게 아니다.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뜻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이 지체에 좀 연약함이 보이고 상처가 보여요. 실수가 보여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의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익 집단들은 실수가 되고 이 사람이 우리 세상에 유지 안 되면 가감하게 그냥 잘라버려요. 아, 이 사람 그냥 내보내버리자. 이게 회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다 잘나간 사람만 모이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원래 다 죄인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갈 데도 없고 받아줄 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곳,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으면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라. 집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뭐 누가 지금도 그래도 혹시 또 좀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좀 그런 분들도 소수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보릿고개처럼 그런 옛날, 더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밥 먹는 문제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 부자들한테는 집에서 자기가 먹고 와라. 왜냐하면 교회 와서 다 먹어버리면 먹는 게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날 이 말씀을 전향하면 이 공적인 모임과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철저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그냥 나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자기 식욕을 채우고 부를 가시하거나 어떤 침묵을 도모하는 그런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겉면의 목적 34절,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판단받는 모임이, 여러분 판단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이 손가락질 받는 거, 뭐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세상에 대한 손가락과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교회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좀 구별되지 않나. 그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교회는 좀 뭔가 달라야 된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가 보호받고 또한 강한 자는 좀 멈추는 곳.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단호하게 오늘 내가 갈 때 그것을 바로 잡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내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기다리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나도 지금 그 형제 위에 손을 내밀고 기다려 주겠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 위해서 내 것을 내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이곳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곳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